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좀 이렇게 하면 인사해 볼까요?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네. 예배도 우리 찬양팀하고도 함께 좀 나눴었는데 우리가 날씨 때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교회 오는 길도 참 힘들고 어렵죠. 날씨가 더워서. 네, 우리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시간 힘이 있게 내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오늘도 은혜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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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우리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사막의 꽃 피어나리. 우리는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찬송 부르게 되니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행했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과거를 볼 때는 은혜가 되지만 앞으로를 바라볼 때는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우리의 삶에 정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은혜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오직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감사함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내 입술이 감사를 외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무더운 날씨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가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무덥다 할지라도, 환경과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 하나님, 내가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구별하여서 함께 모인 이 자리,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번 한 주간 우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에 녹아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오늘 현장으로 나가고 싶지만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 육신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오늘 그곳에서 덧입혀 주셔서 병상인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게, 하나님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폭염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렵게 한 주간을 지냈는데, 이번 주는 비의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 또 비가 오는다고 하는데도, 이제 오늘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녀분들 보내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외,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궁일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유정자들과 대통령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리 사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강북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이 함께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함께하는 샬롬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거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믿음으로 같이 갑시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해요. 믿음으로 같이 갑시다. 혼자 가지 마세요. 같이 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예수님 따라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노래를 만드신 작곡가 최영덕 집사님이 한 번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과 찬송가와 복음성가 중에 어느 것이 더 은혜로운가 문제로 대화하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말다툼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찬송가가 제일이다, 아마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복음성가 작곡가인 최영덕 집사님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점점 멀어지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 다음 주에 주일날 가면 화해해야지. 교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주일날 교회를 가면 멀찌감치 서로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만 보다가 화해의 악수를 청하지를 못하고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뉴스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그분이 바로 지난번 그 대화했던 그 서먹해진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최영덕 집사님은 급하게 달려간 그 장례식장에서 소천하신 집사님 그 아내분으로부터 그 집사님이 평소 쓰셨던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받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으로 존경스러운 분은 나를 전도한 최영덕 집사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일기장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최영덕 집사님은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계속 흘렀다고 합니다.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그때 화해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러게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흐느끼며 서 있네. 이 가사가 화해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 노래라는 겁니다. 혹시 지난 주간 살아오시면서 버릇을 고쳐주겠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 욕심이 많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혹시 용서를 미루셨다거나 또는 손을 내미는 걸 미루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분의 심정으로 한번 불러보니까 이 부르기가 여간 어려운 곡입니다.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후회할 것 같은 행동이 있다면 지금 어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용서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말고 지금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 줬었어야 했는데 이럴 시간에 손 내밀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장면의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아마도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있던 여러 그림 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었으면 하는 그 그림 하나를 하나님이 꺼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무화과 두 광줄이에요. 이 장면은요, 상당히 놀라운데 세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첫 번째, 이 이미지는요, 일반적이지 않은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안 가보셨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요즘은 다큐멘터리나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성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수레가 들어가고 뭐 사람 들어가는 문도 문이고 문이 여러 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전 앞에 나아가는 그 길
누가 2개의 광주리를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자리에 남아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빨리 치워라고 하기 전에 수레가 탁 쳐서 와르르 쏟아질 겁니다. 통행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예배드리러 가니까, 기도하러 가니까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경을 지우세요. 그리고 딱 2개의 광주리만 보여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왕과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다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 적막하고 고요한 장면을 묘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는요, 예루살렘이 목공 철공들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궁전 짓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적막한 성전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이 당시에 지도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모두 호송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을 4번을 침공해요. 4번째 끌고 가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회파시키죠. 3번째로 와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건이 여고냐가 끌려간 사건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었죠. 어느 누가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왕이 잡혀가고 지도자가 잡혀가고 기술자들이 잡혀가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 장면을 하나님이 찍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더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2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아마 이런 형태의 모습이겠죠. 사람들이 없고 2개의 광주리가 있고 잘 익은 이렇게 무화과들이 보입니다. 인적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2개의 광주리, 적막한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조용하고 경건한 환경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2개의 무화과 광주리가 하나님께 첫 소산으로 가지고 나온 광주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2절에 나와 있어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예배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저 광주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이 2번째로 놀라운 대목은, 하나님은 이 광경들을 설명하시는데 일반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광주리를 설명하실 때 하나의 광주리는 먹을 수 없는 상태의 무화과들이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하시고, 그 나쁜 무화과를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와 함께한 고관들과 주민들이 한쪽 편의 무화과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광주리 속에 들어있는 무화과는 첫 열매로 익은 아주 탐스러운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극히 좋은 무화과는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앞서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2개를 따로 떼서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2번째 그림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 배경을 좀 흐릿하게 지워놨어요. 저기 네모난 표지판에는 히브리어로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가 어느 쪽일까요? 예뻐 보이는 쪽입니다. 예뻐 보이는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아우, 당장이라도 먹고 싶다, 잘 익었네 하는 쪽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건 좀 덜 익었나, 나빠 보이네 하는 쪽이 다른 무화과겠죠. 이게 그런데 왜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냐 하면, 광주리 속에 있는 무화과들이 사람들이다 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극히 좋은 무화과를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말하시고,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를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보통은 남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남은 자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분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남긴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해서 지쳐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시겠다 그러셨어요. 남기실 때는 바알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 7,000명,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그들은, 남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남은 자라는 비전을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셔서 설명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하게도 남아있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래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8절 오히려 버려질 자들이라고 설명하셨고, 오히려 끌려간 사람들, 앞서서 끌려간 사람들이 5절 하나님께서 돌보실 자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의 형태의 설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거꾸로 설명하실까요? 왜 상식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설명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이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경들을 설명하시는데 반전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광주리에 대해서 다른 결론이 되게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데, 우선 끌려가는 이들, 이미 앞서서 끌려간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4절,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러셨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옮겨서 돌보실 계획으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잘 보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요. 그렇다면 지금 좋은 무화과가 끌려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주겠다예요. 그렇다면 앞서서 여거냐 임금과 함께 끌려간 사람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라의 중직들이고 중요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표현대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끌려갔다는 거죠. 죄인이니까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예요. 어떤 목적인가요? 어떤 계획일까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기 위해서 좋게 바꾸신대요. 그럼 어떻게 좋게 바꾸시나요? 7절 본문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끌려가도 하나님은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돌보실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끌려가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품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어디서요? 그곳에서, 끌려간 그곳에서 갖게 하시겠다.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예루살렘에 악착같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나라에 흩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부터 그들을 영원히 멸절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 저렇게 박대하실까? 우리는 예레미야 본문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급해서 유추해서 정리해보자면,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 성에 남아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철진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자신들에겐 유익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소망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력을 하면,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좀 바꾸면
예루살렘이 이전의 왕들은 제대로 안 됐으니 우리 때에는 제대로 좀 방비를 하고 제대로 좀 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도성이 될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1장에 이미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나쁜 무화과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그 왕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침공했을 때 2명의 신하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 이걸 좀 막아달라, 좀 어떻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왕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은 간단했어요.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대항하지 말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 지금 할 일은 아침에 정의롭게 판결을 해라. 거짓되게 판결하지 말고 탈취당한 자의 것을 다시금 돌려줘라. 악한 자의 그 모든 일들을 끊어내라. 너 지금이라도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심판을 피해보려고 예루살렘에 남으려는 이 사람들을 잘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끌려가더라도 거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여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싸웁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고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끌려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다가 죽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요. 남은 자, 스스로 남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스스로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좀 하나님 마음에 좀 들만한 일 조금이라도 내 방식대로 해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레미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우물을 파기는 파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우물을 자꾸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이들은 나름 구별된 무화과 열매같이 스스로를 평가하겠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같이 버리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노력은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방법이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시원하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염려가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끌려가든 남아있든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죄인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포로되어 끌려가더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면 하나님은 높이실 것이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남더라도 끝까지 교만하면 넘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무화과 광주리를 칭의와 자의의 광주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의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로 의롭다 여겨지려고 하는 사람들. 칭의, 나를 낮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엎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얼마든지 누구라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도 나오라, 의롭다 생각하는 자라도 나오라, 누구라도 나오라. 왜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고 뭐라도 좀 해봐서 자의적으로 구원받을 수준의 행동을 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상히 여기시겠지.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선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두 개의 광주리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광주리, 그곳에 정말 극히 좋은
참 탐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무화과가 담겨지게 하실 그 광주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예쁘게 나를 포장하고 비누로 닦고 해도 썩어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되게 만드시는 그 광주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걷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 그림이 우리에게 딱 이번 한 주 동안 두 광주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어느 쪽일 것인가 라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무화과가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진행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는 하나님께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게를 달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달고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때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한참을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원래 좁게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똑바로 서서 못 들어가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실제로 또 다른 어떤 그런 장소들도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어서 들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숙여서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 데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문을 닫아버려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숙여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그 온전하고 유일한 그 길 앞에 숙이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가 질문하실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똑바로 걸어가더라도 나는 이쪽으로 가겠어라는 게 옳은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이 그림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좀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라 하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인가 무게를 달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값진 잘 익은 아름다운 무화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이 그림대로 내 방법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족을 위한 약속이 되게 해주십시오. 돌보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누구에게 이 기도 제목이, 이 내용이 응답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즐겁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내 자녀가, 나의 피부치가, 나의 가문이 하나님 등을 돌려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게 하소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화해를 좀 뒤늦게 진행해 보겠어 라고 하는 누군가의 대상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나쁜 광주리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광주리, 가장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무화과가 들어있는 광주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나의 삶을 드리는 기도로, 그리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혹시 마음에 손 내밀지 않은 이유가 저 사람이 먼저 손 내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비유 가운데 가장 좋은 쪽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친한 분들에 대하여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두 번 상처받은 게 아니거든요. 한두 번 마음 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길로 함께 들어서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오늘 주님을 보시며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주신데, 그 좋은 무화과 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내가 즐겁다고 하는 거, 내가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를 세우셔서 우리 자녀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 가운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지인 가운데,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결단과 버려지고 넘어지고 결단 소용 찾아버리는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자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신의 바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도 비춰짐이 없도록 하나님 그 신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완전하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보여주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명확한 사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도 없고 인하여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영영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나신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신앙적 행동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담아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무화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들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많은 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구별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가득 담겨진 아름다운 광주리가 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
이미진 자매님께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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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적은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동욱 형제님 아내 되시는 김민혜 자매님 어디 계시죠? 잠깐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서 계세요. 주공 18단지에서 오셨고요. 동아 아파트에서 오신 김성욱 안수집사님, 윤성미 권사님 어디 계시는 건가요? 네 일어서시겠어요?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김민혜 자매님은 여러 일정상 조금 늦게 오신 거고 등록하신 지는 지금 한 3주 정도 되셨습니다. 김성욱 또 윤성미 이번에 집사님 권사님은요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환영 노래 부를까요? 그냥 서 계세요. 네. 옆에 계신 분은 옆을 향하셔서 오늘 등록하신 김민혜 자매님 또 김성욱 안수집사님 윤성미 권사님은 예배 마치시고 식당에 보면은 이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저랑 같이 사진 찍으셔요. 사진 찍고 그렇게 식사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여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은 모두 이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장 더울 때 침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침례식이 있어요. 7월 20일.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침례 문답 하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 놓치셔가지고 잊어버리셨을까봐 이번 주 토요일 시간을 침례 문답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례나 침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침례를 받으시고 한겨울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 가운데 얘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데려오세요. 침례 통해서 구원 상담하고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직 없는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토요일 날 교회는 다니지만 모르겠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아침 10시까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침례 문답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날 침례식 함께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7월 20일 한 번만 침례식을 진행하려고 해요. 8월 첫째 주 이게 두 번을 나눠서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예면에서 한 번으로 좀 몰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침례 받는다 그랬는데 잊어버린 것 같다 하시는 분 생각나시면 꼭 가족에게 또 우리 남성교 여성교 식구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칼가리 전도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18단지에서 전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참 무더위도 있지만 또 이 비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중에 우리 남성교 회원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칼가리 전도하시는 현장에 가보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실제로 거기서 칼가리 전도 시간 길지 않잖아요. 한 2시간 정도인데 2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오시라고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셔서 이런 전도의 현장이 있을 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칼을 갈면서 칼을 들고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가시면 되고 그분이 이제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기쁜 칼을 들고 가도록 이렇게 해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다 자원하신 분들이 칼가리 전도 가장 중요한 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은요 교회 아울리치 파송이 가을에 있듯이 제자학교 아울리치 파송이 여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학교 아울리치 파송 시간이 잠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침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계된 부분 잘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래서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